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이 든 자는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이제 어두워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3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없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더니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 가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혹시 누가 먹을 것이 있느냐 물었을 때 어린 아이가 저에게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우리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와서 제자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먼저 누가복음 9장 13절.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바로 제자들의 이 같은 판단 또는 이 같은 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또는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사람은 이렇게 많고 떡과 물고기, 음식은 이것뿐이 없는데 이것 갖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려 하십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냐고는 200데나리온
지금 말하면 2만 불이 넘는 큰 돈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고 또는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사고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있는 것 갖고 감사해라. 적어도 감사할 수가 있다.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못할 사람 없다. 많다고 또는 넘치니까 그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즉 범사에 감사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참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농사가 풍년이 되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이 풍년, 이 수확을 다 창고에 넣을 수가 없으니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쌓아두놓고 하는 말이, 야, 몇 년을 먹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부자야 부자야 너는 어리석다. 너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너 죽으면은 지금 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는 부요치 못한 자로구나.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야. 감사하지 않은 자야. 그래서 너는 부자지만은 어리석은 부자야. 이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돈을 갖고 자기가 지비하면서 사느냐? 또는 자기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에 묶여서 사느냐? 영적인 이슈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한 삶을 가름짓는 이런 중요한 삶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천국에는요 누가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만이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는 불평, 불만, 원망 또는 감사치 아니하는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학생으로 왔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왔는데 이제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쇼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처에게 지금 돈이 얼마가 남았어. 자꾸 사면 어떻게 돈이 이제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자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처는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서로 다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쇼핑하는 것을 날짜를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날짜를 바꿨는데도 이제 자꾸 우리가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어, 얼마가 남았어, 그것뿐이 없어 자꾸 그랬더니 우리 처가 이것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결국 저는 쇼핑에 따라가지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 없습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살았었는데 바로 이 말씀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솔직해지고 또 자유로워졌는지 저에게는 아주 큰 중요한 죄를 바꾸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걸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에 미안해서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한다면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있는 것에 감사한다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든 적든 그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염려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붙들려서 산다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심지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든 적든 하나님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라. 그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경제관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큰 감사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감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 떡을 갖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떡을 주고 있는데 이 떡뿐만 아니라 이 식사뿐만 아니라 이제 곧 이어질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몸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 포도주를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피, 십자가에서 이제 흘리시게 될 그 피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빌려주신 것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얻게 되니까, 구원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죄 때문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피,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셨습니다. 죽는 것도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까지, 어떻게 죽느냐? 피를 흘리며 죽는 것까지 감사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니까 그 말씀하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게 되니까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피, 물 한 방울 가지고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흘리신 그 살, 그 피, 우리에게 살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피를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때로는 그 채찍에 그 살이 찢어지고 속에 뼈가 보일 정도였다. 떡을 떼듯이 사정없이 채찍에 맞아 그 갈고리에 살이 찢겨서 떼어주신 그 살을 여러분 먹고 마셨습니까? 저는 지금 암이 완치됐다가 다시 재발,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분에게 이러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께도 감사했습니다. 예, 지금 암이 재발했습니다. 몸에 퍼졌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평생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 안에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기를 작정했사옵나니, 생존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했사옵나니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목요일날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읽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남편을 잃었어요. 외로워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또는 그분이 건강이 어떨지 몰라요. 또는 경제적으로 어떨지 몰라요. 가족관계가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과 낮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항상 간구, 기도 우리가 하기를,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는 십자가에
사건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교회는 2022년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먼저 감사한 후 누군가에게, 꼭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는 친구에게, 동료에게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때 주시는 받은 은혜를 갖고 이제 추수감사 예배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나아가기를 권합니다. 또는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그 감사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소생되어졌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것을 체험하고 이제 2022년 11월 추수감사 예배 정말 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